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유익이기 때문에 이게 기쁨인 겁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의 출발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기쁨을 누립시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기쁨이고 우리가 세우는 것 또한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쁨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무엇을 위해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난주에는 직분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야 된다. 나 자신, 나를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세워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주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감당함을 통하여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는 세우는 목적이 첫 번째로는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시죠? 아멘이시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직분자로 세워진 것이 참 기쁜, 일꾼으로 세워진 게 내가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직분자가 되어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일꾼 6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고 항종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제목이 주의 일꾼 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며 6월 마지막 주에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직분자가 서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통치와 다스림의 모든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나라를 세우려고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나라, 자기의 세상을 세우려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고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타락한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 인류가 아담 이후에 타락할 때 어땠습니까?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노아를 불러주시고 홍수 심판 가운데에 방주를 만들어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노아 이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언어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뭘 쌓기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나라, 세상의 나라,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언어가 혼란케 되어짐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류 가운데도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에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류 가운데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선민, 하나님과 관계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하여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시도록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제4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그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평안과 안식과 또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구약에서는 칼이라는 교회 공동체로, 신약에서는요 세상 밖에서 불러내서 또 세상으로 보내므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아가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에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훈련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주님의 일꾼을 세울 뿐 아니라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교회를 넘어서 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우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일꾼들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에 먼저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하여 어디에요? 세상 나라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요, 결국 더 크게는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교회에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크게 한번 대답해서,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통치와 다스림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상급이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오후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이제 7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세워졌는가를 이야기한 그 내용들의 중심에 11절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지금까지 유수도를 포함해서 7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할레파가 아니고 이방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서 뭐하는 사람들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졌던 동력자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 이방의 각 나라 1차, 2차, 3차까지가 사도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선교입니다. 그런데 4차는 로마에 사로잡혀 가서 한 4차까지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방의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하여 이방의 나라는 지금 현재 어떤 나라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대부분의 나라는 로마가 힘과 권력과 또 군인으로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전쟁과 통치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하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역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골로새서를 통하여 기록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 구례중앙교회가 분명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집권자를 세우고 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적어도 우리가 언어가 같고 생각하는 문화가 같은 또 구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전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신실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실한 사람. 그러면 신실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말씀을 보면 7절과 9절에 보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신실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거나 사람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세워짐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신실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신뢰하려고 할 때 신실함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일꾼이 세워져야만 교회는 세상에서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오늘 등장하는 두기고나 오네시모가 하나님 보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신실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잖아요. 아멘이세요? 제가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막 계속해서 아멘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멘을 하셔야 하나님 은혜가 되는데요. 정말 신실하신 분은 누구냐면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기 때문에 두기고나 오네시모처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말에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루실 때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지금 중직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몸된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세워야 한다면 두기고나 오네시모처럼 어떤 자가 먼저 되어야 될까요? 신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어떤 자를 세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실한 자예요. 누구를 닮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신실을 하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실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신실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신실한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신실한 자를 세웁시다.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요, 함께하는 일꾼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했대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되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리스도고 그리고 마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함께 했는데 기쁠 때나 좋을 때만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떨 때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바로 갇혔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 마가 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받는 현장이나 또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갔는 그 현장에서 언제나 갇히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에 어떤 자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어떨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과 헌신과 수고하는 일에 어떤 사람? 함께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런 가정 속에서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만 바울과 고난받는 곳에, 핍박받는 곳에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받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고요, 고난받는 곳에 사람들을 함께하는 자를 세워서 그들로 함께함으로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집을 세운다라고,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신뢰합니까? 함께하는 자. 저는 2년 전에 물난리가 났을 때 그 고난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고난에 함께,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바울은,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어려움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때에 함께 하는 건데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해준 말입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이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영적 리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에 20절에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행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인생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가정 속에, 나는 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언제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아리스도아고가 또 한 번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던 누가요? 마가가 함께 갇혀 있는, 함께하는 자였다라고요. 우리는 이렇듯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자를 뭐예요?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 일을 함께하는 자가 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일꾼이에요. 기도하는 일꾼이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등장합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써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뭐하고 있다고요?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 완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살펴보면 에바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나 교회가 행하고 있는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뭐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도록 하는 기도함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입니다, 사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또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수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는 기도를 통하여 열매 맺는 건데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그래서 권사님을 세울 때는 되도록이면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주님의 몸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죠. 오늘 에바브라는 그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운다 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세우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요, 두기고와 이것처럼요, 오네시모처럼 신실한 사람. 두 번째로는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리스다고 함께 했던 사람, 아리스도하고와 마가와 같은 함께 고난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나눠서 함께 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에바브로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소적 개념을 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서서 신실함으로
또 주의 거룩함의 일들을 함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주의 일꾼, 또 교회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일꾼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또 살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워 그들이 세워진 것 때문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